예.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형태를 비웃으면서 그들이 끼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함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문자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원어로 캐실이라고 하여서 어리석은 자, 멍청이, 바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 멍청이에게 영예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왕의 권한도, 왕의 직무도 굉장히 무거운 직책이지요. 그러나 영광, 종기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이 영예,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저렇게 귀한 왕을 맡든지 아니면 관리직을 맡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솔로몬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그리고 추수띠에 비 오는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 요소에 일어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한번 맞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도둑놈도 도둑질하러 갈 때 안 들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안 들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들이 바라고 기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그 강구하는 원하는 바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르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멍청한 자, 바보 같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요. 로마 시대 때에 우리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미친 또라이 같은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신에 불질러 놔놓고 기독교들에게 다 떼넘겨 버렸어요. 그것도 간사한 유대인이 옆에서 고자질 해가지고 원래는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기독교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 악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익한 것이 바로 미련한 것과 교만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에서 바로 솔로몬은 그 기후에 비교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미련한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이 한창 그게 연걸어 가야 될 그때에 눈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냉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실기에 한참 익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제끼면 벼가 싹이 다 나보면 먹기가 어려워요. 예,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멍청한 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정말
적절한 때에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지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농작물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4절에서는요. 상황에 올바른 조언을 하고 있어요. 4절은. 그 다음에 5절은요. 또 상황에 바른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요 근래에 느끼는 것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럴 때에 특별히 매스컴을 통하여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탄핵을 찬성하는 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파가 생기는데 탄핵 반대하는 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는 형편에 따라서 가는 분도 있고 못 가는 분이 있어요. 못 가는 분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 환경과 그 조건과 자기가 정보를 취득하느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이들이야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만 요즘 종편에 보면은요, 이게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목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패널들이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과 그리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그게 그 앵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설픈 작자가 나와가지고 질문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된 것을 대답을 잘못해주면 그 질문하는 자의 의도에 동조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패널에 나오는 어설픈 목사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하다 보면 악마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는 자가 되는 것을 피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디 나가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천국만 소망하고 교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삶에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내가 겸손히 행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캐실, 멍청, 어리석은, 쪼다, 바보 같은 짓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어리석은 캐실은 되지 말아야 된다. 천국만 챙기려고 하는 도둑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핸드폰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방송도 없었어요. 이러면 무슨 소식을 전달하려면, 자, 우리 아들이 결혼식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청첩장을
장로님을 통하여서 저 인천에 보내든지 춘천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지별하기 위해서는 인편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어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6절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해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발을 베어버렸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다리가 두 개 다 다쳤다. 발을 다쳤다. 그러면 내가 바깥에 전화 없습니다. 핸드폰 없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다른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발을 다치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받았다라는 저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손해를 입었다, 독을 마신다, 이런 의미가 원어로 있어요.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바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실한 자에게는 맡겨서 안 된다. 자, 로마서가요, 1장에서 16장까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누가 전달했냐면 집사님이 전달했어요. 베베라는 집사님이 그것을 전달하였을 때 베베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캐실이 아니에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전달하였을 때 그게 수신자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들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베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적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쭉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베베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인편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이에게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발을 베인 사람이나 그리고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다. 중요한 비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보 같은 사람이 중간에 누수를 해부른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자기의 원래 목적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발을 베이는 것이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해를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바로 또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다리를 다치면 가다가 이 무거운 몸을 다리가 다치면 다리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 캐실에게, 멍청이에게 그런 일을 맡기면 바로 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다친 다리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을 숭상하는 소리가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새우깡을 많이 먹어라 이 소리가 아니다니까. 8절 보십시다. 8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타격해야 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매 같은, 만약에 이게 가령 이게 물매다 칩시다. 여기에 같으면 돌을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세상에 이 캐실이 뭡니까? 그런데 바보는 소리 하지 말고 멍청이로 하지. 그게 더 팩트가 있네. 여기에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던져야 상대방에게 목표에 날아가는데 세상에 이 캐실은 여기다가 묶어놓으면 던지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고무줄 끝에 그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아가지고 팍 던지면 장로님은 해봤지? 팽이 있잖아. 옛날에 그 줄기에 감아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탁 당기면 줄만 팍
당기고 팽이는 어떻게 팽팽 돌아가잖아. 그런데 이 캐실은 어때요? 팽이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팍 던지가 당기면 어떻게? 어디 맞아요? 촛대뼈 맞든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소리를 우리는 말씀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적용을 해보자고요. 원래는 솔로몬은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 이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비상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반대다. 그거 잘못하면 묶어놨는 것이 내한테 팍 날라올 수 있다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들 이제 밤 산길을 이래 가요. 가면 산길을 처음 가는 산길 가면 기쁘고 즐겁고 막 용기가 막 날까요? 아니면 어시시하고 무서울까요? 어시시하고 무서울 때 아무 말 안 하고 덤덤하게 이래 가면 목사님은 권사님 쳐다보고 아 권사님이 저래 가니까 덤덤하다. 권사님은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니까 덤덤한데 세상에 권사님 아이고 무서워라 뭐 곧 튀나오고 목사님은 또 더 오돌방향 들어가도 아이고 무서워라 뭐 튀나. 그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더 무서울까요? 아주 무서울까요? 아니요. 억수로 무섭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상한 시기에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요? 심지가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을 쓰신다 했습니까? 심지가 뭐 촛불 켜는 그 심지를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동이 없어야 돼요.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여당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야당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살리는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헌법을 수호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다음에 뽑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탄핵이 되고 다음에 대통령을 새로 이제 우리가 60일 이내에 투표를 할 때 심지가 굳어야 될까요? 심지가 놀랑놀랑 해가지고 공무신한 거리에 나라를 팔아모여야 될까요? 물매 끝에 묶어가지고 던지는 캐실이 되지 말고 멍청이가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설교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지혜의 아버지가. 오늘 찬송가 484장이 뭐예요? 바로 찬송가 하나를 선정할 때도 말씀과 비교하여서 했다라는 것 좀 알아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고위 직책에 오르면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엄한 곳으로 열심을 내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흔히 있던 물매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여기서 바로 교훈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오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은요, 자기도 다쳐요. 그런데 술 깨고 나면 이거 자기가 다친 줄도 이거 왜 상처가 났지?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안타까운 일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깨비시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치매 진단받은 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젊은이가 정말 안 당해야 될 일을 당했는데 그 양반이 사고를 내놔놓고 했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와 같은 거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저는 왜 갑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을 적용하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교회만 오래 다니는 연수를 가지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그 하나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거 누가 얻어잡사요? 하나님이 요걸 얻어잡수는 거예요. 소수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다른 비기독도들에게 칭찬 듣는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전 아무개 목사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애국자예요.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몇몇 이외에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도 탄핵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탄핵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은 바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성경적 가치를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일과 같노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도 어설픈 사람은 안 받아요. 정신적 하자가 있는 사람은 신학대학원에서 안 뽑아. 그렇지만 지체에 장애가 있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정신이 올바르기 때문에. 정신이 하자가 있는 사람은, 캐시, 어리석거나 멍청하거나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집에 집에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급하게 뭘 하나 더 바깥에 가서 숲에 가서 사가와야 돼. 사가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 집 좀 봐주세요. 가능해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가시와 같아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것이, 바깥에 나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술 깨고 나면 모르는 것처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요?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1189장,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어떤 교파와 상관없이, 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 어디를 안 가도 된다? 할렐루야. 다시는 안 가야 될 곳이 어디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어요.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서비스도 좋아. 길이 넓고요. 찾는 사람이 많아. 동행자가 많아. 가면 어떻게 돼요? 장인일수록 아무나 제자를 안 뽑는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공평한 자격은 있지만,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적 사탄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가룟유다 같은 놈은 교회 데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개를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 때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한날 한시에 말기수아와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전쟁에 참석 안 하였던 한 아들이 왕이 대신되었어요. 누굴까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이 유명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거요. 메가드 장군보다 더 유명한 거요. 이스라엘 지금 10지파에서는 아브넬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 했는데 사울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울 임금의 첩임금 그 사람을 아브넬이 둘이서 눈이 맞아서 있으니까 그 아들 된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적기는 안 했지만 사울 임금이 없고 10지파의 왕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 시엄마인데 어쨌든 간에 임금의 후처니까 첩을 갖다가 왕 첩을 장군이 가로채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 너가 나를 대강으로 아느냐? 근데 우리 개정에는 개머리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에 나와. 개는 안 좋은 거요. 그런데 개는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데 개가 하는 것은 개들이요 막 급하게 먹고 좀 이따가 또 많이 먹어가지고 토하면 좀 있으면 또 그걸 다시 먹는다. 이것은 경멸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미련한 짓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또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토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배 때마다 회개한대. 나가가지고 또 나쁜 짓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회개했다면 개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미련하면서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최상급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 전부 다 자기 아니면 안 된대요. 자, 13절에서 28절까지는요. 게으른 사람, 고약하게 사는 사람, 윗선을 떠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차근차근 읽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저게 우리 13절이요. 보세요. 앞에 사자가 있고 또 뒤에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흔히 저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앞에 거는 어떻게 좀 오래된 사자, 올드 사자고 뒤에는 영 젊은 사자예요. 자, 그래서 그 사자에 대해서 앞에는 어떻게 해요? 사할이라는 원어로 썼어요. 어르릉 우와 하고 포를 한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자는요, 알이라고 해서, 갈기갈기 찢다, 뜯어먹다. 이것은 아주 용맹스럽게 젊은 사자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쩔 수 없다, 운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적용하자고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봐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똑같은 패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패턴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디는 가야 된다라고 뱅뱅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안 배우러 오잖아. 배우지도 않으면서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 뱅뱅 도는 그 시기들은 바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봐야 돼요. 앞에 늙은 사자가 있는 것보다 뒤에 젊은 사자가 더 무섭다라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아느냐. 그런 핑계대지 말라니까. 15절에는요. 얼마나 게을러 빠졌으면 밥 숟가락을 입에 넣고도 그 다음 숟가락 뜨기 싫어가지고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은 아는데, 성경이 귀한 줄은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 붙었는 거, 오늘 여기 있는 거 의식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아무도.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도 들어오면서 눈에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내 자리에 혹시 묻었나 그것만 보이지요? 게으르는 자는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리에 맞게 이야기하면요, 교회 안 나와. 사리에 맞게 말씀대로 하니까 불편한 거요. 지 듣고 싶은 거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꽁무니 빠지도록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개만 보면 잡아 먹어버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그 하얀 들개 패거리들이 있대요. 이것들은 너무 공포스러운 거요. 그 광야에 먹을 게 거의 없잖아요. 기껏 있어봐야 정갈이는 나오고 뱀 하나 만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뱀 요만한 거 그 늑대떼가 달라붙어 먹을 거 뭐가 있어요, 그래. 먹을 것이 없는데 굉장히 사나운 거예요. 그런 사나운 개가 있는 것을 솔로몬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가 우리 곁에 오는 것만 해도 무서워야 무서워요. 옆에 오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 들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탁을 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간섭하지 마라. (18절을) 보면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전쟁이 나면 화살을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전쟁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친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랬대요.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 본 건 아니고,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고 이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거 납을 칼로가 싹싹 긁어가지고 그거 바르면 금방 낫는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환자 입장에서는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고 싶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납을 구해가지고 칼로가 싹 꺾어가지고 발에다가 진물이 막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 동상 걸린 발에 발랐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다? 죽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 그래 놓고 옆에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왜 당시 쓸데없는 소리 했나? 농담인데 그걸 또 진담으로 받았느냐? 이 소리가 바로 18절이에요. 횃불을 쏘면서 그 화살을 불화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키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말을 얼마만큼 조심하여야 하는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였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 보시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의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당연한 거지. 함정을 파면 지가 빠질 수 있지요. 자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성어라고 하죠. 자성자박이다. 자업자득이라고도 하지요. 예,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칭찬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부정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그 혀는 흠없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있어요. 당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원사님을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예원사님 오늘 없어. 그러면 예원사님을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할까요? 당사자가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좋고 당사자가 없는데도 누가 말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고기를 못 들고 이 지구를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장모님 목소리 좋아하네. 당사자가 없으면 좋은 말을 하든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욕하지 않았습니다. 찌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번 개실, 2번 멍청이, 3번 바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여서 게으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부지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